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욥의 첫 번째 반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것을 순환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순환,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와 또 나머지 두 친구가 얘기하고 또 그 각 친구가 얘기할 때마다 욥이 반론하고 또 반론하고 이런 식으로 세 번 순환이 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순환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욥기를 보다 보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큰 틀에서는 알아요. 어떤 무엇을 하냐면 욥의 말과 이 세 친구의 말이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짚어가는 게 좀 난해한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욥이 어떻게 반론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무슨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욥이 어떤 식으로 반론하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욥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좀 그런 점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몇 부분으로 좀 나누겠는데요. 일단 먼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일단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부분 나누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이 네 번째,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다섯 번째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을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내일 이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본인이 고난 당하는 정도에 대하여서 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이 왜 본인이 당하는 무게에 대하여 무게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왜 바다의 모래의 무게에 비유하여 왜 설명하고 있느냐, 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문자적 의미는 욥이 본인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지만, 이는 문학적 반어법의 일종입니다. 반어법인데 뭐냐면 자신을 잘못 책망하는 것 같으나, 이거 자기를 책망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이 표현한 고난의 정도를 이해하지 못한 엘리바스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므로 이건 내 잘못이구나 라고 지금 반어법을 사용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바스와 그의 세 친구들의 아둔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감각한 자들인지, 눈으로 보기엔 처음에 보자마자 한 줄 동안 말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욥이 자신의 고통을 쭉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쓸데없는 소리를 잔뜩 늘어놓죠. 그리고 나서 욥이 지금 책망을,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특별히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보면은 4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기본 전제는 뭐였냐면 너가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 너가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욥이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희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이 고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의 화살. 이 전능자의 화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3절의 맥락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엘리바스에게 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따라서 이 고난이 범죄를 책망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욥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제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앙의 영웅들이 가졌던 그 고난에 대한 태도를 지금 욥이 배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이 완성된 형태의 모습을 보였던 성경의 다른 위인들과는 현재 지금 욥기 6장에서의 욥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엘리바스와는 전혀 다른 깊이로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누가 가지고 있다? 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분명히 신앙의 깊이나 수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나 수준이 누구와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냐면 욥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말을 해요. 그런 유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조목조목 욥이 무엇이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 고난 중에서도 그 말을 전부 받아들이고 마음이 몹시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앞선 사람으로서 친구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욥은 이와 같이 자신의 고난에 관하여서 엘리바스에게 밝히고 있느냐?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 이 죄가 고난의 원인이라 봤기 때문에 욥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절에서부터 이제 9절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음을 또 밝힙니다.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원인,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절, 6절 보시면 이게 잘 드러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들나귀는 풀이 필요하다. 먹을 풀이 필요하고, 소는 먹을 꼴이 필요하고, 싱거운 음식에는 소금이 필요하고, 닭의 알에는 노른자위가 핵심이다. 이와 같이 자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어떤 응답이냐? 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놀라운, 아름다운, 참으로 대단한 이 문학적인 수사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왜 싫어하냐면 이런 것들이 마치 자신이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과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만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고난에 대해,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한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8절에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욥은 엘리바스의 책망과는 달리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내가 너라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욥은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을 따로 하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는 내용 자체를 쭉 얘기함으로써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인지를 지혜롭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이게 욥도 역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9절을 보시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있는데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해요. 이는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은 욥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고난을 통하여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욥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줘야 이게 끝나고 나도 해방이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이제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본인의 간구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고난이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성장을 위한 고난 중에서 성도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 나중에 가서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욥이 알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이와 같은 욥이나 모세나 또 요셉이나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고난과 연합하였던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고난 속에 있는지를 풍성하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난의 목적을 매우 풍성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하나의 사례로서 지금 욥의 모습이 자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10절에서부터 13절은 이제 엘리바스의 정죄 또는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하여 욥이 보다 더 깊이 있게 반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그러할지라도라고 돼 있어요. 욥이 비록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지라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심지어 오해지만 일종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럴지라도 그가 위로받고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해석을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욥의 교만한 점이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성장과 축복을 위한,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믿음의 영웅들의 모범을 보면 우리가 이 욥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이 말에 빠져가지고 이 말에 갇혀가지고 이건 욥의 교만함이야, 이런 점을 하나님이 꺾으려고 하시는 거야. 물론 이제 그 해석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신앙의 영웅들은 어땠는가? 성장과 축복을 위한 고난의 과정을 걸었던 대부분의 신앙의 영웅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았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뭐하죠?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도망가요. 욥이 도망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욥이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뒤에 그래도 신세가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오해를 당하고 나중에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한 건 뭐냐면 고난이 끝난 뒤에 왕이 되고 나서야 범죄했지, 고난 중에서는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순결한 상태에서 나온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울리는 시편의 고백들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충분히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해가지고 큰일이라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의 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성장과 축복을 위한 고난의 과정을, 이게 바로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소 고난을 자기 몸에 담으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을 하시죠. 예.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을 예표하는, 고난과 연합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 13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엘리바스가 책망한 것처럼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기력이 욥에게는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일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만으로 나에겐 벅차다. 그러므로 너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그러한 악독한 태도를 가질 만한 기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말을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수에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쭉 반론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욥이 지금 엘리바스의 정죄와 또 책망에 대하여 지금 반론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조목조목, 그러니까 욥도 그 긴 엘리바스의 말을 다 기억하고 엘리바스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본문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바스의 태도에 관하여서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 14절에서부터 사실은 몇 절까지일까요? 27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14절을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중심으로 여기 보면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를 계속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여기에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금 10절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욥은 1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한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즉 그 14절의 말은 가정법 문장입니다. 그럴지라도 고난으로 인해 낙심한 자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지금 엘리바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말 중요한 표현, 그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 마지막에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엘리바스가 욥을 동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 깊이 있게 욥이 의도한 건 뭐냐면 엘리바스가 욥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세상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맺어진 친구. 그건 진리로 맺어진 친구면 친구가 낙심하여서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게 됐을 때 그 친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추겨 주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변질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15절에 나오고 16절, 17절, 18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죠? 물이 막 졸졸졸 흘러갈 때 이리 굽이치고 저리 굽이치면서 왔다 갔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얼음이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얼음이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또 그 비유가 17절, 18절, 19절, 20절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엘리바스의 태도에 대한 문학적 비유들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와 같은 태도로서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욥을 정죄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어디에 힌트가 잠깐 나오냐면 25절에 나옵니다. 옳은 말이 25절이 아니고 21절이군요.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왜 욥을 바라보고 그토록 욥의 말을 듣자마자 그토록 욥을 책망하기 시작했느냐? 제일 원인은 마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마귀죠. 그 다음에 마귀가 그러면 왜 이 엘리바스 안으로 들어갈 틈이 있었느냐? 우리가 항상 로마서 묵상하면서 봤죠. 사망과 죄가 틈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틈타느냐?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그들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욥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게 엘리바스 속 안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과 철학과 여태까지 본인이 알고 있던 그 신앙적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욥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이 되었던 것이 21절.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얼마나 영적인 통찰이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21절입니다.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본래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더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지만은 일단 우리 6시가 됐기 때문에 내일 또 본문을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대답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양육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게 책망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뭐 사람을 무조건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욥이 어떻게 사람을 파악하고 있고 그 파악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이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은 본인이 고난 중에서 누구를 양육하고 있냐면 욥의 세 친구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컨펌하십니다. 너희에 대한 욥의 모든 말은 옳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이 세 친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고난 가운데 깊이 연합함으로써 이 진리의 말씀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바르게 세워가고 양육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